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즉 17번까지 살펴봤던 것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바로 그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라는 요리문답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내용 복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은요,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 상황이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요, 이 중보라는 특히 관계적인 표현인데, 중보가 필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로마서 5장 10절은 그게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원수가 되는가? 원래 시작이 원수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선하다, 총체적인 선을 의미하는 토브라는 단어로 함께 살펴봤죠. 선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죠. 범죄하여서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함에 존재하게 된 게 사람인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망할 거다. 사실 첫 범죄가 그랬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먹어버리죠. 그게 사실은 죄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시,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으로 명령으로 세우신 질서가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질서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질서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속칭 공격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을. 그게 우리의 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이 들어지는데요. 비참함이 들어지기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죄와 비참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 중요한 요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있다는, 죽을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정의에 의한 진노가 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것.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 시작은 한 사람으로 드리워졌지만요, 그 후에 아담의 후예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총체적으로 그 죄로 그들 언어가, 그들 문화가, 그들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인생에 들어지지만 모든 아담의 후예가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죠. 여기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총체적 영혼의
영원한 죽음. 여기서 소멸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죽음을 향하고 죽음으로 귀착되어지는 그런 비참함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인생의 문제고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절대 우리 쪽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근데 그 중보자의 요건이 특별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 몇 시간 살펴봤던 거죠. 이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우르시누스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당시 이제 익숙한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 좀 차용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중보자가 해야 될 임무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 나아가서 가해자가 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가해자가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그런 보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또 중보자로 사역을 하신 모습이죠.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요, 먼저는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자리에 있는, 죄책을 감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이 가해자가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중보하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그 죄책을 감당할 거에 대한 일종의 선언 내지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영성의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는 영원한 단회적 십자가 사역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끌려가서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 직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가 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언을 하셨고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중보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서 간청하는, 중보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간청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쉽게 말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었었는데, 이제 보상을,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게 하나가 참 사람이고 다른 하나가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참 사람이어야 되는가?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범죄한 그가 자기 죄를 담당하는 거다. 그럼 사람이 범죄였으면 누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가?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범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더불어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절대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죄인은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거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의로운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정할 필요가 없네요. 예수님 특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면서요. 예수님 전에 백성의 죄를 담당했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속죄하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지나갔었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그 정의의 요구 앞에, 하나님 율법의 요구 앞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게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대제사장이 나아가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이 히브리 7장 20절 표현이고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절대 죄인은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요건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다음에 더불어서 피해자의 신 하나님이시죠. 이 경우에는요, 사람의 죄로 인한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으신 그 정의에, 그 거룩함에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이 이 보상을, 의로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로운 사람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도무지 그 요구를 담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풀어진 중보사역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반데요. 우리가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봤죠. 사람을 속량하는 그 대가를 절대 피조물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을, 그래서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더 우수한 초월적인 그런 가치를,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영원한 가치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보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살펴봤던 거예요. 더불어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해서 한 의인이 의로운 행위로 해서 되갚는다라고 했을 때 한 명분에게 혜택이 안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범죄를 해서 그게 죄가, 사망이 모든 인류에 드리워진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중보해서 그에게 구원이 미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보상의 조건에 충족하는, 그래서 그 피해자의 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보자의 첫 번째 요건이라면요.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법정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법정 그 녹화한 장면, 이제 해프닝으로 뉴스에 이제 가끔 한 번씩 소개되는, 그 예전에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결국 이제 뉘우칠 수 있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법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가해자에게 먼저는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중보자가 해야 되는 또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사실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중보자가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여러 말씀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백성이 구원이 되고 백성이 중보가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표적을 많이
드러내다, 표적을 많이 나타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많이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예수님 대적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된 것을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그런 중보자가 되심을,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물론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있지만요, 계시의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신에 오신 것을요, 구원의 사역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7개 사건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 오셔서 중보자 계심을,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르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더불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다른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죠. 진리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광을 보게 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밝히 알고, 결국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보자의 계시와 더불어서 회개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역이죠. 사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사실 똑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성부께서 보내신다고, 또 여기서 성자가 보내신다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구원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밝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한 명 한 명이 적용하고, 또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시는 성령의 사역, 결국 그 출발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면요,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중보자로서 성자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요,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다시는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상과 그 보증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표현은 언약적 표현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중보자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해자에게 먼저는 내가 그 중보자가 너에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내 말 듣고 나를 따라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돼요. 가해자에게 나아가서 그 가해자가 그 중보자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를 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그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 성령의 사역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령의 사역이라는 단편의 조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7절의 표현, 내가, 성자께서 그 일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확장의 개념에서, 그래서 부연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료, 내 말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거에 대해서 그 부연 설명이 이제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제 표현이, 성자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다시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 일을 중보자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게 이제 회개로 인도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가 되시고, 심지어 때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옛 목적을 쫓아서 옛 전에 즐겨 하던 것,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안에서,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걸음을,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중보자가 감당해야 될 요건이죠.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계속해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허락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이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단순히 단편적인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 중보 사역이 인도하는, 그 중보자가 인도하는 대로 범죄자인, 가해자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가 그렇게 우리의 보증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보증으로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그 걸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보증이 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 실제로 근데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으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근데 영화는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아직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게 하신 자들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고,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반드시 할 것. 그래서 이미 그 사건은 이미 확정된 끝난 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사실은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한 중보자의 사역 가운데 관계가 회복된, 원수되었던 관계가 더 이상 이는 그런 범죄를 피해자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약속이, 보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대가를 책임을 지는, 대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불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별히 사람의 범죄가 망가뜨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셨다 또는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좀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표현도 이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단회적인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자칫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때도 단회적인,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 번의 영원한 그런 구원의 사역이죠. 하지만 단순히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중보라는 표현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까 잠깐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성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 사역을, 또 예수님의 그 특별한 특수성을, 또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살아갈 때 얼마나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이 중보라는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중보자이심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이 중보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요소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때때로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마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 사실 근데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참 물론 어떤 측면에서 중간적인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참 하나님이 침해받으신 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이 일그러진 적이 하나도 없고, 동시에 그는 참 사람이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섞였다는 측면의 중간자라기보다는요, 중보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중간적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고요. 먼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요한 이 부분도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심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 세상에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는데, 그때 함께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창조 이전의 태초라고 얘기해요. 창조 이전의 태초고,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그때 누가 거기 함께 계셨는가?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 사역 함께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이 선택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법이었고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 분, 아버지와 동등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 없이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증언되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제자들 가까이 모셨던 제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이 되어졌고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장면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굉장히 사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는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이요, 그가 출생을 하셨다는,
출생. 분명한 출생 장소가 있고요. 성장한 동네가 있고요.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출생 장소가 있고요. 출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베들레헴이면 나사렛은 북부죠. 이제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북쪽에 해당하는 동네인데요. 성장하신 마을이죠. 이제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출생 시기와 출생 장소, 성장한 동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유년기의 성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에는 유년기 벌었던 사건도 사실 기록을 하고 있죠.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땅을 가르고 솟아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 사람 어머니를 두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셨고 양육되어주고 성장하셨던 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앞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보여주고, 사실은 다 많은 사건이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동시에 그가 출생도 하시고 성장도 하셨던 유년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처럼 똑같이 성장하셨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의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죠. 유한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겪어야 하셨던,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야 하셨던 그런 참 사람이셨고요.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실 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걸으면 피곤도 하시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유한한 한계 가운데 존재하셨던 사람이셨다라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고 특별한 방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중보자가 누구보다도 그가 우리의 중보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 유일한 중보자, 누가 진정 그렇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일 수 있었더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며 나아가 우리의 보상이 되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더냐 하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간략하게 헤드베르 유름대 18문답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설명하기 사용했던 조금 일종의 법정적 개념이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였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간청하시 영원한 강구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그 자리를 감당하셨고 나아가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보상이 되셨고, 또 벌써 가해자인 우리에게는 계시를 통해서 중보자가 있음을 알리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찔림을, 중보자를 알 뿐만 아니라 찔림을 허락하셔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정말 엄청난 미련한 어리석은 자리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인도하시는 중보자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나아가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그 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걸음들 옮겨갈 수 있도록 하셨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르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돼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꽤 큰 위로와 격려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지만 우리 육체와 소욕 자기 자신과도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요.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렇게 중보자의 요건을 충족하셔서, 그래서 그가 그 말고는 다른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단순히 단회적 과거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감사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봐야지, 또는 그 억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봐야지라고. 아니죠. 중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고요. 그 보증과 그 약속이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우리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의 간섭이,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실제로 앞서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이 놀라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고백이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실제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요한에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너무나 간단하지만요, 이러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한 문장에 잘 담아내고 있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고요.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걸음 여정 가운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중보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그 중보자가 있으면 생명. 그 중보자의 인도를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이 사건에서 따르고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중보자가 없으면 나름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과 시도로 이것이 구원이 되겠다, 이것이 해결이 되겠다고 쫓아 살아보지만 결국 그것은 중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죄된 자기의 죄를 더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본 것에서 분명히 두 가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나는 어떤 자리에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한때의 감격이었고 한때의 열정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고민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없거나 내 인생이 너무 바쁘고 내 인생이 너무 분주하다는 것이 혹여 내 핑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보자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그가 가르치신 대로 걸음걸음 하나하나 배워가며 자라가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